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과 또 새 한글 읽기 시청하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찬송가 14장 한 장 또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은 주 우리 하나님 제목이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송이지만 사실 이 곡은 특정 한 사람의 창작이라기보다 성경 말씀에서 직접 유래한 찬양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작사자는 성경 말씀 시편 8편에서 따온 걸로 보이는데요. 이 찬송의 가사는 개인 작사가가 쓴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시편 8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인간의 존엄성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구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부분이 찬송가 가사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인간의 감정 표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언하는 고백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작곡자 역시 서양 찬송 선율을 따라서 작곡자는 불투명합니다. 전통 선율을 계열했습니다. 이 찬송의 멜로디는 특정 유명 작곡가의 단일 창작이라기보다 서양교회에서 전해 내려오던 찬송 선율, 찬트 계열 또는 초기 코랄 스타일을 바탕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찬송가 편찬 과정에서 현재 형태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작곡자 미상 또는 전통 선율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성 과정과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이 찬송가에는 흥미로운 특징과 배경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시편 8편은 밤하늘의 별과 달을 바라보며 지어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보며 이 우주 속에서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돌보시는가 라는 경이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감정이 그대로 찬송가에도 이어져서 하나님의 크신데 인간의 존재를 대비하는 구조가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의미를 보면은 이 찬송가는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불리면서 특히 예배 시작 찬송, 경배와 찬양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높이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문을 여는 찬송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장엄하고 안정적인 멜로디입니다. 단순하지만은 깊은 신학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복잡한 교리 설명 없이도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그 창조 속에서 특별한 존재,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세대를 넘어 계속 불리는 이유가 됩니다. 정리해보면은 작사가는 성경 시편 8편 다윗의 시편에서 따온 것이고요. 작곡은 전통 서양 찬송 선율입니다. 작곡자 미상이고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창조 세계에 대한 찬양이다. 특징, 한국교회에서는 대표적인 경배 찬송으로 많이 불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찬송가 14장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운하만 민중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킴이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은혜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교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우선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세.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한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님께 나도 엎드려 경배하세. 아멘. 네, 오늘 찬송가는 제가 또 익히 잘 아는 찬송가다 보니까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찬송가를 날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어도 제가 모르는 찬송가가 아직은 많아서 일일이 다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께서도 한꺼번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이어서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야 15장 말씀입니다. 15장. 아사랴가 유다 임금이 되다. 이스라엘 임금 여로보암 27째 해에 유다 임금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임금이 되었다.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 16세였다.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라이고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했던 대로 다 한 것이다. 다만 높은 곳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다. 아직도 백성은 높은 곳 산당들에서 제물을 바치며 향을 피워 바치고 있었다. 여호와는 임금을 치셨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심한 피부병에 걸려 있었고 따로 떨어진 집에서 살았다. 요담 왕자가 왕국 일을 보면서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사랴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아사랴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스가랴가 이스라엘 임금이 되다. 유다 임금 아샤랴 38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다. 사마리아에서 6개월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했던 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야베스의 아들 샬롬이 그를 두고 일을 꾸몄다. 그러더니 백성 앞에서 그를 쳐서 죽이고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보아라, 스가랴에 관한 나머지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너의 자손 4대가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셨고 그렇게 된 것이다. 살롬이 이스라엘 임금이 되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유다 임금 우사야 39째 해에 임금이 되었다. 사마리아에서 한 달을 다스렸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올라왔다. 그는 사마리아로 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서 죽이고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보아라, 살룸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꾸민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그때 므나헴은 답사울을 쳤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디르사에서부터 쳐 죽였다.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는 아이를 가진 여자를 모두 배를 갈라 죽였다. 므나헴이 이스라엘 임금이 되다. 유다 임금 아샤라 39째 해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10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다스리는 내내 이스라엘을 죄짓게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다스리는 내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밤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시리아 임금 디글랏빌레셀이 그 땅을 치러왔다. 므나헴은 디글랏빌레셀에게 은 34톤을 바쳤다. 그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자기 손에 탄탄히 세우려는 것이었다. 므나헴은 이스라엘 가운데 힘있는 사람 모두에게 은을 내게 했다. 아시리아 임금에게 바치려는 것이었는데 한 사람의 은 600g씩이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은 돌아갔고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므나헴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므나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그의 아들 부가하야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부가하야가 이스라엘 임금이 되다. 유다 임금 아샤라 50년째 되는 해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사마리아에서 2년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부하인 르말라의 아들 베가흐가 그를 두고 일을 꾸몄다. 그는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 요새에서 임금을 쳐 죽였다. 아르곱과 아리에가 함께했고 길랏 사람 50명도 그와 함께했다. 그는 임금을 죽이고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보아라, 부가히야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베가흐가 이스라엘 임금이 되다. 유다 임금 아샤라 52년째 되는 해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사마리아에서 20년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밤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임금 베가흐 때에 아시리아 임금 드글랏빌레셀이 쳐들어왔다. 그는 이온 아벨 벳마아가 야노아흐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차지했다. 그러고서 그곳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갔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흐를 두고 일을 꾸몄다. 그를 쳐서 죽이고 그를 이어 임금이 된 것이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째 해였다. 보아라, 베가흐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요담이 유다 임금이 되다. 이스라엘 임금 곧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흐 둘째 해에 유다 임금 곧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임금이 되었다.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 25세였다.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이고 사독의 딸이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했던 대로 다 한 것이다. 다만 높은 곳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다. 아직도 백성은 높은 곳 산당들에서 제물을 바치며 향을 피워 바치고 있었다. 그는 여호와의 집 위쪽 문을 세웠다. 요담이 했던 나머지 일들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그 무렵에 여호와는 유다를 치시려고 시리아 임금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우를 보내기 시작하셨다. 요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기 조상 다윗의 도시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 15장의 특징을 보니까 유다 왕국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전통적으로 승계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왕권이 계속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통성이 없습니다. 16장입니다. 유다 임금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우 17년째 되는 해에 유다 임금 곧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임금이 되었다. 아하스가 임금이 되었을 때 20세였다.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하지 않았다. 자기 조상 다윗처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로 걸었다. 더 나아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 한 것이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쫓아내신 사람들이다. 그는 높은 곳 산당들과 언덕에서 온갖 울창한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워 바쳤다. 그때 시리아 임금 르신과 이스라엘 임금 곧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싸우려 했다. 그들은 아하스를 둘러쌌지만 싸움을 걸 수 없었다. 그 무렵 시리아 임금 르신은 엘랏을 시리아로 되찾아왔고 유다 사람들을 엘랏에서 내쫓았다. 그러자 에돔 사람들이 엘랏으로 왔다. 그들은 오늘까지도 거기 살고 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 임금 디글랏빌레셀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말했다. 나는 임금님의 종이며 임금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올라오셔서 시리아 임금과 이스라엘 임금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아하스는 여호와의 집과 왕궁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가져다가 아시리아 임금에게 선물로 보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이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아시리아 임금은 다마스쿠스로 올라가 그 도시를 차지하고 그 주민을 기르로 사로잡아 갔다. 르신은 죽였다. 아하스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마스쿠스로 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았다. 아하스 임금은 우리야 제사장에게 제단의 생김새와 얼개를 있는 그대로 그려서 보냈다. 우리야 제사장은 제단을 세웠다. 아하스 임금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낸 그림대로 우리야 제사장이 다 해놓았고 그런 다음 아하스 임금이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왔다. 임금이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왔을 때 임금은 제단을 보았다. 임금의 제단 가까이로 가더니 그 위로 올라갔다. 자기가 마련한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곡식제물 소제물을 살라 바치고 붓는 제물 전제물을 부어드렸다. 그리고 제단 위에 자기가 마련한 평화제물 화목제물의 피를 뿌렸다. 여호와 앞에 있던 놋제단은 그 집 앞에서 옮겨왔다. 새 제단과 여호와의 집 사이에서 옮겨와 새 제단 곁 북쪽에 놓았다. 아하스 임금이 우리야 제사장에게 명령했다. 큰 제단 위에다가 아침에 드리는 다 태운 제물 번제물과 저녁에 드리는 곡식제물 소제물을 살라 바치세요. 임금이 드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곡식제물 소제물이 땅 온 백성이 드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곡식제물 소제물과 붓는 제물 전제물을 살라 바치세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의 모든 피와 바친 제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세요. 놋제단은 내가 알아볼 일이 있을 때 쓸 겁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임금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 아하스 임금은 물독 받침의 테두리를 자르고 거기서 물독을 떼어냈다. 또한 바다를 그 아래에 있던 놋새로 만든 소에서
내려 돌받침 위에 두었다. 안식일에 쓰려고 그 집에 만들어둔 덮개 있는 현판과 임금이 들어오는 바깥문을 여호와의 집에서 없앴다. 아시리아 임금 때문이었다. 아하스가 했던 나머지 일들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아하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의 도시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 17장입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임금이 되다. 유다 임금 아스 12째 해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9년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다만 그의 앞에 있던 이스라엘 임금들만큼은 아니었다. 아시리아 임금 살마네셀이 그를 치러 올라왔다. 호세아는 그의 신하가 되어 그에게 선물을 바쳤다. 아시리아 임금은 호세아가 이를 꾸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심부름꾼을 이집트 임금 소에게 보냈고 해마다 아시리아 임금에게 바치던 선물을 올려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아시리아 임금은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차지하다. 아시리아 임금이 올라와 온 나라를 두루다녔다. 사마리아에 올라와 3년 동안 그 도시를 둘러쌌다. 호세아 9째 해에 아시리아 임금이 사마리아를 차지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갔다. 그들을 할라흐 고잔에 있는 하볼강가 메디아의 도시들에 살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른 신들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관습을 따라 걸어갔다. 또한 이스라엘 임금들의 관습을 따라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일을 몰래 했다. 자신들이 사는 도시마다 파수꾼들의 왕대부터 요새까지 높은 곳 산당들을 세운 것이다. 모든 높은 언덕 위에 모든 울창한 나무 아래에 기둥과 아세라 말뚝을 세웠다. 그곳 모든 높은 곳 산당에서 향을 피워 바쳤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사로잡혀 가게 하신 민족들처럼 한 것이다.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러서 여호와를 화나시게 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런 짓 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던 일이다. 여호와는 자신의 모든 예언자와 예견자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 주의를 주셨다. 너희들이 가고 있는 나쁜 길에서 돌아서라. 나의 명령과 규정을 지켜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모든 가르침대로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모든 가르침대로 해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목을 꼿꼿이 세웠다.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과도 같았다. 그분의 규정들을 저버렸고 그분이 자기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저버렸다. 그분이 자기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신 증언들을 저버렸다. 헛된 것을 따라 걷다가 헛된 것에 빠졌고 자기들을 둘러싼 민족들을 따라갔다. 여호와께서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셨던 바로 그 민족들 말이다.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버리고 쇠붙이를 녹여 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다. 아세라 말뚝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별에게 엎드려 절하고 바알을 섬겼다. 자기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고 점도 치고 점괘도 보았다. 정신이 팔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고 그래서 그분을 화나시게 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무척 화가 나셔서 그들을 그분 앞에서 남김없이 치워버리셨다. 다만 유다 지파만 홀로 남았다. 유다 또한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정을 따라 걸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후손을 모두 버리셨다. 그들을 괴롭게 하셨다. 빼앗는 사람들 손에 그들을 넘겨 마침내 그들을 자신 앞에서 내치셨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시자
그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임금으로 세웠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따르지 못하게 몰아갔고 그들이 그 죄를 짓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갔던 온갖 죄의 길로 걸었다. 거기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자신 앞에서 내쫓으셨다. 자신의 종 모든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살던 땅을 떠나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여러 민족이 사마리아로 와서 살다. 아시리아 임금은 바빌론, 구다, 아와, 하밧,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사로잡아왔다.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 사마리아 여러 도시에 살게 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곳 여러 도시에 살았다. 그곳에 가서 살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호와는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셨고 사자들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죽였다. 그들은 아시리아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여러 민족을 데려오셔서 사마리아 여러 도시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신이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보십시오. 사자들이 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이 명령했다. 너희가 거기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을 그리로 가게 해라. 가서 그곳에 살면서 그들에게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이 그리로 갔다. 그는 베델에서 살면서 여호와를 어떻게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민족마다 자기네 신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높은 곳 산당들에 두었다. 민족마다 자기들이 사는 도시에 그렇게 했다. 바빌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다. 하맛 사람들은 아사마를 만들었다.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다. 스발와임 사람들은 아드림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쳤다. 이 신들은 스발와임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자기들 가운데 가리지 않고 아무나 높은 곳 산당들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 높은 곳 산당들의 신전들에서 일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또한 사로잡혀오기 전에 함께 살던 여러 민족의 법을 따라 자기네 신들도 섬기고 있었다. 오늘까지 그들은 앞서 지키던 법을 따라 살고 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야곱 자손에게 주신 그들의 규정과 법을 가르침과 명령대로 살지 않는다. 여호와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시다. 여호와는 야곱 자손과 언약을 하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엎드려 절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된다. 그들에게 제물을 바쳐서도 안 된다. 힘차게 팔을 뻗어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 올린 여호와 그만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적어준 규정과 법과 가르침과 명령을 늘 지키며 살아야 한다. 다른 신들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와 했던 언약을 잊으면 안 된다. 다른 신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너희 모든 원수의 손에서부터 빼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앞서 지키던 법을 따라 살고 있었다. 이 민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우상도 섬기고 있었다. 그 자녀와 자손도 자기네 조상들이 하던 대로 오늘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17장 가장 중요한 대목이네요.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한다.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되고 다른 신에게 절해서도 안 된다. 이게 마지막 제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 변함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18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임금이 되다. 이스라엘 임금 곧 엘리 아들 호세아 셋째 해 유다 임금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었다.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 25세였다. 2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이고 스가랴의 딸이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자기 조상 다윗이 했던 대로 다 한 것이다. 그는 높은 곳 산당들을 없애버리고 기둥을 깨뜨리고 아세라 말뚝을 무너뜨렸다. 모세가 노수로 만든 뱀을 산산이 깨뜨렸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뱀한테 향을 피워 바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뱀은 느우스단이라 불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는 의지했다. 그를 이은 유다 임금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와 같지 않았다. 그의 앞에 있던 모든 임금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여호와께 붙어 있었고 그분을 따르는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지켰다. 여호와는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다 잘 됐다. 그러더니 그가 아시리아 임금에게 맞서 대들었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히스기야는 가지와 그 둘레 지역까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쳤다. 파수꾼들의 망대부터 요새까지 그렇게 했다. 히스기야 임금 넷째 해였다. 이스라엘 임금 곧 엘리 아들 호세아 일곱째 해였다. 아시리아 임금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와 그 도시를 에워쌌다. 3년 만에 도시를 차지했다. 히스기야 여섯째 해였고 이스라엘 임금 호세아 아홉째 해였다. 사마리아가 넘어갔다. 아시리아 임금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갔다. 그들을 할라흐 고잔에 있는 하볼강가 또 메디아의 도시들로 끌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과 했던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모두 어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듣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았다.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위협하다. 히스기야 임금 14째 해에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튼튼한 도시를 치러 올라와서 그 도시들을 빼앗았다. 유다 임금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임금에게 라기스로 사람 보내서 말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에게서 떠나 돌아가 주십시오.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은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은 10.2톤과 금 1톤을 내놓으라고 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집과 왕궁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다 내주었다. 그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문과 기둥에 입혀둔 것을 떼어냈다. 유다 임금 히스기야가 스스로 입혔던 것이다. 그것을 아시리아 임금에게 주었다. 아시리아 임금은 타단 랍사리스 랍사게를 라기스에서 히스기야 임금에게 보냈다. 큰 군대와 함께 에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들은 에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올라와서 윗못의 물길 곁에 섰다. 빨래꾼의 밭 큰 길가였다. 그들이 임금을 불렀다. 그러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총리 셈나 서기관 아삽의 아들 요아흐 기록당당관이 그들에게로 나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말해 주어라. 큰 임금이신 아시리아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토록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대가 의지하는 것이 그대가 하는 말은 입술의 말뿐이로구나. 전략과 능력을 갖추어야 전쟁을 할 텐데 지금 그대는 누구를 의지하고서 나한테 맞서 대들었는가? 이제 보라. 그대가 자신을 위해 믿는 것은 부러진 이 갈대 지팡이 이집트로구나. 하지만 그 갈대 지팡이는 그것에 기대는 사람의 손바닥을 찌르고 뚫을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이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럴 것이다. 아니면 그대들은 나에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그분의 높은 곳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놓고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말할 때는 이 제단 앞에서만 여호와를 예배하라 오직 예루살렘에서 하고 말한 그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그대는 내 주인과 곧 아시리아 임금과 내기를 해보아라. 내가 그대에게 말 2,000표를 내주겠다. 그대 쪽에서 그대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줄 수 있겠는가? 그대가 내 주인의 대단치 않은 신하들 가운데서 총독 하나라도
어떻게 쫓아버릴 수 있겠는가? 그대는 이집트를 의지하여 전투수레와 기마병들을 확보하려고 한다. 지금 여호와의 동의 없이 내가 이곳을 치러 올라와서 망가뜨리겠는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땅을 치러 올라와서 이 땅을 망가뜨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셈나와 르와스와 함께 랍사게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람말을 알아들으니까요. 우리하고 유다말로는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성벽 위에서 백성이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랍사기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의 주인과 너와 관련하여서만 나의 주인께서 나를 보내어 이 말들을 전하게 하신 것이냐? 성벽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과도 관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너희와 함께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랍사기가 일어나서 유다말로 큰 소리로 외쳤다. 그가 똑똑히 말했다. 너희는 큰 임금이신 아시리아 임금님의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가 나의 손에서부터 너희를 구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해도 따르지 마라.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복된 평화조약을 나와 맺기로 하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러고는 저마다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어라. 저마다 자기 우물물을 마셔라. 아침에 내가 가서 너희를 너희의 땅과 똑같은 땅으로 데려가겠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빵과 포도밭이 있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기름나는 올리브나무와 꿀이 있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면 너희는 살아남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너희를 꼬드기고 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해왔다.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자기의 땅을 아시리아의 임금의 손에서 구해준 적이 진짜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참으로 그 신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구해준 적이 있었느냐? 여러 땅의 모든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자기의 땅을 나의 손에서 구해준 적이 있었느냐? 그런데도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나의 손에서 구해주리라는 것이냐? 백성이 입을 다물었다. 랍사게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는 것이 임금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hil기야의 아들로 왕궁 일을 맡고 있던 엘리야김이 셈나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흐 기룹당당관과 함께 히스기야에게 돌아왔다. 자신들의 옷을 찢은 채로 했다. 그들은 히스기야의 랍사게의 말을 알려주었다. 아멘. 19장입니다. 이사야가 조언을 해주다. 히스기야 임금이 이 말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러고는 거친 천을 몸에 두르고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왕궁 일을 맡고 있는 관리 엘리야김 셈나서기관 원로 제사장들에게 거친 천을 몸에 두르게 했다. 그러고는 그들을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고통과 징계와 굴욕의 날이요. 뱃속 아이가 아기집 입구에서 일어났으나 아이 낳을 힘이 없기 때문이요. 어쩌면 예언자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모든 말을 들으셨을 것이요. 그는 그의 주인 아시리아 임금이 보낸 사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려고 말이요. 예언자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 그 말들에 대해 랍사게를 벌하시기 바라고. 그러므로 예언자님은 아직 남은 사람들과는 들러 드러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오. 히스기야 임금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갔다. 그들에게 이사야가 말했다. 여러분의 주인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들은 말들 곧 아시리아 임금이 부리는 사람들이 나를 모독하면서 한 말들 때문에 보라, 내가 그의 안에 한 영을 넣어주겠다.
그는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를 자기 땅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할 것이다. 아시리아가 다시 위협하다. 아시리아 임금이 라기스를 따랐다는 소식을 랍사게가 들었다. 그래서 돌아가다가 아시리아 임금과 마주쳤다. 이 임금은 림나를 공격하고 있었다. 아시리아 임금이 에티오피아 임금 디르하기를 두고서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그가 임금님과 전쟁하려고 나왔습니다. 아시리아 임금이 다시 사신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말하게 했다. 여러분은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그대가 의지하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보라, 그대도 들었을 것이다. 아시리아 임금들이 모든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어떻게 했는지를. 그런데도 그대는 빠져나가겠다고. 나의 조상 임금님들이 전멸시킨 민족들, 그 민족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해준 적이 있었느냐? 고잔이든 하란이든 레습이든 들랄살에 있는 에덴 사람들이든 구해준 적이 있었느냐? 하맛 임금과 아르밧 임금과 나이르스발과 스발와임 임금이 어디 있느냐? 헤나와 아와는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가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서 읽었다. 그러고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서 펼쳐 놓았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드렸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그릇들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주님이야말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내뱉은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아시리아 임금들의 민족들과 그들의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시리아 임금들이 다른 모든 나라의 신들을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든 것, 나무와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임금들이 그것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부터 꼭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땅의 모든 나라가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야말로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직 주님만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한 말씀. 아모치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임금 사내립 때문에 내가 나에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를 두고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를 얕보았다. 너를 비웃었다. 젊은 여자인 딸 시온이 너에 대해서 머리를 흔들었다. 딸 예루살렘이 누구를 내가 비방하고 모독한 것이냐? 누구에게 맞서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너의 두 눈을 높이 치켰던 것이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에게 맞서서냐? 너의 사신들을 지켜서 주를 비방했구나. 내가 말했다. 수많은 전투 수레로 내가 산들의 높은 곳에 레바논 외딴 곳들에 올라갔다. 내가 레바논의 우람한 삼나무 백향목들과 아주 좋은 전나무들을 베어 버릴 것이다. 레바논 맨 끝에 묵을 곳, 그 빽빽한 숲에 다다를 것이다. 내가 우물을 파서 낯선 물을 마셨다.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을 바싹 마르게 만들 것이다. 너는 듣지 못했느냐? 옛적부터 그 일을 내가 준비하고 옛날부터 그 일을 내가 계획했다는 것을. 이제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했다. 그래서 내가 튼튼한 도시들을 파괴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이다. 그 도시들에 사는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구나. 그들이 겁먹고 창피해 하는구나. 그들은 들판에 푸성기와 푸르고 푸른 것, 동풍에 말라버리는 지붕 위에 풀이 있구나. 내가 일어서고 앉는 것과 내가 나가고 돌아오는 것을 내가 안다. 나에게 맞서 내가 흥분하는 것도 안다. 내가 나에게 맞서 흥분했다. 내가 오만하게 지낸다는 소식이 내 귀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내가 내 갈고리로 내 코를 꿰고
내 재갈을 너의 입에 물리겠다. 그러고는 너를 내가 온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 임금님에게 징조가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올해에는 저절로 자라난 것을 잡수실 것이고 둘째에는 거기서 다시 저절로 자라난 것을 잡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셋째에는 씨를 뿌리고 거두십시오. 포도밭들을 가꾸고 그 열매를 잡수십시오. 유다 지방에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래로 뿌리를 다시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피신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임금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 도시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거기서 활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서고 그 도시에 맞서지 못할 것이고 그 도시를 공격할 흑건덕을 쌓지 못할 것이다. 그가 자신이 오는 그 길로 돌아갈 것이다. 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도시에 울타리를 쳐서 이 도시를 구원해 주겠다. 나를 위하고 나의 종 다윗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 사내립이 죽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주겠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 모두가 죽은 시체가 아닌가. 아시리아 임금 사내립이 그곳을 떠나 돌아갔다. 그러고는 니네베에서 살았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엎드려 절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의 아들인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 그러고는 아라노 땅으로 달아났다. 그의 아들 에살라돈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 아주 잠시만 쉬었다가 20장을 끝으로 20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38만 원에 오스템 임플란트 끝냈던 병원에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환자분 오늘 마지막 20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났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웠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집안에 부탁할 말을 해두어라.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가 말씀드렸다. 여호와여,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 해온 것을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큰 소리로 울었다. 이사야가 가운데 문을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돌아가서 말해 주어라.
내 백성의 통치자 히스기야에게 여호와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3일째 되는 날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살 날에 15년을 더해주겠다. 아시리아 임금의 손아귀에서부터 너를 빼내주겠다. 이 도시도 빼내주겠다. 이 도시 둘레에 울타리를 쳐주겠다. 나를 위하고 나의 종 다윗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서 이사야가 말했다. 웃샘 무화과를 가져오너라. 웃겜 무화과를 가져오너라.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아픈 곳 위에 놓았다. 그러자 그의 병이 나았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내가 3일째 된 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사야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임금님한테 주시는 증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증거는 이러합니다. 그림자가 10계단 나아가게 할까요? 10계단 되돌아가게 할까요?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그림자가 10계단 길어지는 것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가 10계단 되돌아가는 것은 그렇지 않겠지요. 이사야 예언자가 여호와께 외쳤다. 그러자 그분은 아하스의 제단 위로 내려갔던 계단 위 그림자를 뒤로 10계단 되돌아가게 하셨다. 히스기야가 바빌론 사절단을 맞이하다. 그때 발리단의 아들인 바빌론 임금 부로다발리아단이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가 바빌론 사절단의 말을 들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그의 보물창고 전체를 보여주었다. 은과 금과 발상기름과 좋은 기름과 무기창고 전체를 보여주었다. 그의 여러 창고 안에 들어있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왕궁안과 온 나라에 있는 것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 임금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디서 임금님한테로 온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먼 땅에서 왔습니다. 바빌론에서요.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여러 창고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때가 다가온다. 너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너의 조상 임금들이 오늘까지 모아둔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한테 태어난 아들, 내가 낳을 아들 가운데서 몇은 잡혀가서 바빌론 임금의 궁전에서 고위 관리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예언자님이 전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히스기야가 또 말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평화롭고 안전하다면 그렇지 않은가요? 히스기야고 죽다. 히스기야에 관한 나머지 일, 그의 모든 힘, 그가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물을 도시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 오늘은 여기 10장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1장 또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